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을 잃은 양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잃은 양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99마리의 양을 그냥 산에 그냥 내버려 두고 이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듯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그토록 찾으셨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이 모든 것들을 찾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신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죠. 교회는 보입니다. 교회 건물,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자주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쓸고 닦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누가 교회를 사모하여 교회를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교회를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주자주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고자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생활에서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만 그냥 주일 와서 도장 찍고 가는 정도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대형교회일수록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형교회는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와서 맨 뒤에 그냥 앉아 있다가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그냥 도망갑니다. 자기는 그냥 그래도 예배 시간에 앉아 있었으니까 예배 드렸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죠.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배 속에 임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청종함으로 얻게 되는 그 기쁨을 잘 모릅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죠.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끼리의 이 동질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이 가족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권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동질성이 생기질 않아요.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같이 드릴 때 동질성이 회복되고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동질성이 있을 때 놀라운 영적인 생명력이 생기고 공동체의 힘이 생기고 추진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선교 잘하는 교회의 특징, 전도 잘하는 교회의 특징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영적인 파워. 왜냐하면 교회들끼리,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영적인 교감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생명력을 통해서 동질성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힘이 있어요. 뭘 하나 하자 그러면은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요, 다 같이 그냥 쫙 가는 그런 추진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면 공동체 안에 이 동질성이 회복되어서 각자의 심령에 이 영적인 에너지가 생겨나게 되고 성령의 불이 점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와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작게는 여러분 이 소그룹, 순모임,
전도회 모임, 또 각 어떤 부서 모임, 뭐 주일학교 부서 모임, 이런 모임들도 사랑하게 돼요. 내가 섬기고 헌신하니까. 마치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는 사람이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가족이 해체되고 위기를 맞는 근본적인 것은 그 원인이 뭐냐면 이 효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가족을 사랑하겠습니까? 근본적인 것은 일단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 효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 먼저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깊은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깊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교회 안에 속하지 않는다면,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고 작은 소그룹 안에 속하지 않는다면 이건 위험합니다. 한때 일본의 영적 스승이었던 이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당시 세계 기독교계에 큰 영향력을 끼친 그런 일본인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요, 그 당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에 염증을 느끼고 무교회주의자로 자청을 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무교회주의자가 바로 이 사람인데, 이게 이 사람의 흠이에요. 그 당시 교회다운 교회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뭐 일제시대가 그러니까 그 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는 무교회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교회주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편할 수 있어요. 내가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쉬고 싶으면 쉬고,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내 마음대로 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함께 공동체 안에서 어떤 행사를, 어떤 예배를 위해서 함께 부딪히고 함께 어울릴 줄 알면서 그 속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작용해서 쌓여져 가는 겁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제가 우리 주일학교 부서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우리 어른들 수모임 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도요, 제 어렸을 적 같이 신앙생활 했었던 고향의 친구들을 보면 어렸을 때 주일학교 열심히, 초중학교, 그 다음 고등학교 이렇게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은 이 어른이 되어서도 지금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있죠. 뭐 학원 간다고 뭐 한다고 이유 대면서 뜨문뜨문 부서 예배 나오거나 주일학교 예배 참석한 애들은 지금 교회 다 안 다녀요. 다 교회 떠나더라고요. 내 신앙의 열정이 비슷한 또래들끼리, 비슷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서로 함께 믿음을 나누고 공유하라는 거예요. 서로 각자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친구나 선후배들과 함께 나누면서 수련회하고 또 MT도 하고 어떤 뭐 행사를 준비하고 하면서 함께 부딪히는 거예요. 그 부딪힘 속에서 서로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재미를 느끼고 어떤 기쁨을 느끼고, 아, 공동체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그걸 느끼면서 믿음도 동시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청년부 예배 참석하시고,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예배 참석하시고, 어른 예배 안 나와도 돼요. 부서 예배만이라도 제대로 드리란 겁니다. 또래 여러분, 이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신이 가득가득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부르짖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통성으로 기도해라, 울면서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노력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공동체 위에 부흥이라고 하는 그 깃발을 꽂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도하지 않는 1000명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위력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요즘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이 많이 나서 피해가 막대한데요. 이 산불을 끄기 위해서 많은 인력들이 동원이 됩니다. 헬리콥터까지 띄우기도 합니다. 몇 날 며칠 동안 불을 끄고요. 또 다 끄다 싶으면 또 어디선가 불이 또 새록새록 또 불씨가 남겨져서 또 불이 타오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불을 끌어다니고 많은 노력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 소나기 한번 쫙 뿌려주시면, 그죠? 소나기 한번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쫙 뿌려주시면 인간의 그런 노력들 필요 없죠. 그냥 소나기 내림과 동시에 이 산불은 그 즉시 그냥 게임 끝입니다. 사람들이 별다른 노력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은 그때부터 이 교회 부흥은 그냥 게임 끝이라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부흥이라고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사람들 얼마든지 모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한번 매 예배마다 여러분 임용웅 같은 그 유재석 같은 이런 연예인들 데려다가 간증시켜 보세요. 사람들이 안 몰릴까요? 몰려요. 매 예배 때마다 연예인들 데려다 놓으면 그 연예인들 보려고 사람들 모일 겁니다. 수원시에 있는 사람들 다 모일 겁니다. 또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100만 원씩 나갈 때 100만 원씩 드립니다. 그러면 안 올 사람 있을까요? 오죠. 매 예배 끝날 때마다 여기 우리 식당에서 4만 원짜리 뷔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수원에 있는 노숙자들 다 몰릴 겁니다. 사람들 몰려들게 만드는 건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게 진정한 부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돈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그냥 임재해 주시면,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면 그 뒤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억지로 프로그램, 행사 이런 노력들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느냐, 이게 문제고 관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부흥시켜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그냥 이 말뿐이지 솔직히 우리는 간절함이 없어요. 부흥하면 좋은 거고 안 해도 그만, 솔직히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진짜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눈물을 보시고 구원의 강물을 허락하십니다.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 것이 진짜 부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었던 나단 푸시라고 하는 분이 청년들의 가슴을 이끌 수 있는 요소가 5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청년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 두 번째, 변하지 않는 신념, 세 번째, 흔들 수 있는 깃발, 네 번째,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다섯 번째,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요 다섯 가지 요소들이 있었을 때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100번 지당한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교회의 매력을 잃고 교회를 다 떠나고 있는데, 청년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려면 여러분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맞아야 교회 안에 청년들이 몰려들게 되는 것이죠. 부를 수 있는 노래, 변하지 않는 신념, 흔들 수 있는 깃발,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 다섯 가지 가운데 청년들을 붙들 수 있는 것 과연 몇 가지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히 몇 가지나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다섯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바로 무릎 꿇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눈물이 있는 기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더 추가하고 싶어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민족은 삽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간 나라를 이룬 서름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1900년도 초에 여러분 이 독립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이 뭐냐면 토라 교육을 잘 받은 히브리적 사고를 가진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요엘 2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드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는다고 하나님 별 감동 받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찢으세요. 마음을 찢으라는 말이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날 수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 내 삶의 초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습니까? 그 여러 가지로 우리의 흐려진 초점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들면 전부를 다 얻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자는 세상을 다 얻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세상 것도 다 내 것이죠. 오늘 말씀 결론에 해당하는 9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실천하면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라는 것이고 눈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4분 5열 여러 가지 갈래길로 나누어진 우리의 마음, 단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집중해서 찾으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기계처럼 바쁘게 살아가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 없이, 기쁨 없이, 행복함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이 있는데 행복을 누리질 못해요. 가족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 가족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고 있지 못합니다. 직장이 있고 할 일이 있으면서도 일에 쫓겨서 마냥 그 행복은,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정작 자신은 우울증에 빠지고 불면증에 빠져서 그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하심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죄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냥 평범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이 너무나도 바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주님과의 첫사랑 때 느꼈던 구원의 감격,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며 뜨거웠던 내 믿음도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둘씩 내 안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우리는 녹다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가슴은 뜨겁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주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수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근원, 힘의 근원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